안녕하세요. 36기 경금문화 연구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탁본 전시회의 주제는 바로 동종인데요. 여러분은 동종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못 들어보셨다면 바로 지금 귀를 기울여 볼까요? 어떤가요? 맑고 우아한 소리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네요. 동종의 장엄하고도 청명한 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닦아 참회하고 불교의 무한한 이상과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동종은 무엇일까요? 동종이란 절에서 대중들에게 시간을 알리고 불교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의식구입니다. 대중을 집합시키거나 소리를 통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에서 사용됩니다. 동종은 크게 걸 수 있는 용류부와 타종하여 소리를 내는 종신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용류부는 고리형의 거리 외에 용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으며 음통과 용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신부는 위에서부터 황대, 유두, 유곽, 부조상, 당좌, 그리고 하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이 중 저희가 주로 소개할 탁본은 바로 부조상 탁본입니다. 여러분, 동종의 제작 시기와 각 동종에 담긴 염원에 따라 각기 다른 부조상이 새겨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동종은 소리뿐만 아니라 새겨진 문양과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조상 탁본들을 통하여 동종에 담긴 선주들의 염원과 설화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탁본은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종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종이자 가장 표준적인 동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종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한 아이를 쇳물에 넣고 종을 만들자 칠 때마다 에밀레 하는 소리가 났다는 유명한 설화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사람을 넣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훌륭한 종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이러한 설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성덕대왕 신종에는 덩굴 무늬로 장식된 띠와 유곽, 연꽃 모양으로 표현된 유두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그 화려한 양식의 장점은 바로 종 몸체에 있는 비천상입니다. 동종의 몸체에 조각된 비천상은 연화자 위에 무릎을 꿇고 연꽃을 받들어 공양하는 모습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상화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며 하늘로 천이와 장식이 휘날리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천상은 부처를 찬탄하는 불교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부처를 공양하는 동시에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며 극락에 가길 기원하는 마음이 함께 새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동종을 언급하기에 앞서 낙산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사는 신라시대 때 건립되었으며 관세음보살을 모시던 사찰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서 왕실의 보호를 받는 원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라시대 때 건립된 낙산사와는 달리 낙산사 동종은 800여 년 뒤인 조선시대에 제작되었는데요. 예종이 자신의 아버지 세조를 위하여 낙산사에 보시한 것이 바로 이 낙산사 동종이었습니다. 낙산사 동종은 1968년 보물 479호로 지정되었으나 2005년 화재로 손상되어 결국 같은 해 문화재에서 지정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낙산사 동종은 다른 동종들과 달리 꽤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용류부의 용이 2마리인 점, 범죄가 나타난다는 점을 봤을 때 낙산사 동종은 중국종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산사 동종의 관현상 탁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상은 연하대 위에 서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사한 보관을 쓴 머리에 둥근 두광이 나타납니다. 또한 발밑까지 길게 드리워진 법인은 두껍게 묘사되어 몸에 굴곡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낙산사 동종에 관음상이 새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신라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관세음보살을 직접 봤다고 전해지는 설화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낙산사의 낙산이라는 명칭은 관세음보살이 머문다고 전해지는 포타낙하산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낙산사는 관음보살과 깊은 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낙산사 동종에는 시주자 명단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동종 하부의 명부와 함께 우리에게 제작 경위와 시기 그리고 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탁본은 바로 상원사 동종 주악 비천상입니다. 탁본 소개에 앞서 상원사와 상원사 동종의 유관 역사를 함께 볼까요? 상원사가 있는 오대사는 예로부터 문수보살이 머물렀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당시 불교의 심샤였던 두 왕자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에게 공양을 하였고 그중 한 왕자가 바로 훗날 신라의 성덕왕입니다. 그는 문수보살을 모시는 법당을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상원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상원사의 동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동종입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성덕대왕 신종보다 무려 45년이나 앞서 제작한 것으로 현재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타종을 하지는 않고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원사 동종은 우리나라 동종의 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원사 동종처럼 용이 한 마리인 용류부, 세밀하게 새겨진 비천상, 덩굴무늬로 장식된 종 몸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 동종의 특징입니다. 이 동종에는 주악 비천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천상은 악기를 연주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좌측 비천상은 커다란 공호를 끌어안고 있으며 우측 비천상은 생황을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얇은 천의를 입고 있으며 천의와 장식들이 하늘로 흩날리는 모습이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로는 매우 가벼워 보이는 자세로 하늘에서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동종에 이처럼 아름답게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이 새겨진 것은 오대산의 문수보살에게 공양하기 위한 선주들의 마음이 새겨진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탁본은 용주사 동종의 삼중불가 당자 그리고 비천상입니다.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면서 무덤을 호위하기 위해 세운 사찰입니다. 이곳에 있는 용주사 동종은 절이 세워지기 훨씬 전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주사 동종은 용 한 마리만 있는 용류와 4개의 연곽이 있는 등 전형적인 신라종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종들에 비해 용류가 작게 만들어졌으며 종 몸체에 비천상과 삼준상이 2개씩 짝지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주사 동종의 삼준상과 당자 탁본인데요. 우선 삼준상을 살펴보자면 가운데는 열애이고 좌우에 합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명 모두 연꽃 모양의 대자에 앉아서 천일을 휘날리며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미타불이 죽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극락으로 인도하려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당좌는 종을 치는 것을 나타내는 문양으로 두 삼준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꽃이 중심에 나타나고 그 둘레를 덩굴과 구슬무늬들로 장식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주사 동종의 비천상입니다. 앞서 봤던 다른 호리호리한 비천상들과는 달리 매우 큰 덩치가 눈에 띄지 않나요? 용주사 동종의 비천상은 목걸이와 천의를 두르는 등 치장하고 있으며 마치 보살상같이 큰 몸체가 특징입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하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본래 비천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새 혹은 짐승의 모습을 띠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천상의 하체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탁본 전시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문화재, 특히 동종에 새겨진 부조상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동종의 소리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동종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도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종을 눈과 귀,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경기문화연구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